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자신이 왕으로 행세하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많은 백성들이 물으러 왔을 때 그거를 응답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었습니다. 무려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아들만, 딸도 많았겠지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편취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녀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짓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왕 행세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말로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실제로 완전히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깐부,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인기라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경쟁을 통하여서 내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만 되고 남이 시기의 대상이요 경쟁의 대상이요 남을 죽여야만 내가 이기고 남을 죽여야만 돈을 생기는 그러한 현대 삶을 말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룻바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죽어야만 우리한테 이득이 됩니다. 70명 다 다스리면 손해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고 우리는 깐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고륙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지역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 남은 죽여도 좋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세겜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깐부 맺고 왕이 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고 경쟁이 아닌 사랑과 또 시기가 아닌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성숙해 자기 이익 편취적 인간이 아니라 이타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랑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기의 존재요, 경쟁의 존재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존재, 개인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만 존재한 것 같고 나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여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이타적인 존재여 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면 결국 이기심과 남을 짓밟는 삶을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쉽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남을 위해 죽어주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내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존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편취함으로써 존재하는 그 현대사회와 정반대의 길을 믿는 신자가 걸어야 합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시기심으로 경쟁해서 남을 죽임으로 내가 왕이 되는 줄 알았던 아비멜렉은 정말 세겜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불량배들, 조폭들, 깡패들을 동원해요. 자기 형제 70여 명을 일시에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는 것 같고 3년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 결국 시기라는 건 뭡니까? 더 나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끝나버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그러한 시기로 시작한 일이라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 아비멜렉이 멸망을 받게 되고 다시 배반과 모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실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간이 이기심과 시기심과 경쟁과 자기 만족과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연히 시기심이 일어나 모반이 일어나 아비멜렉이 멸망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그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편취적 인간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살면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이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 편취적 삶을 살았지만 감옥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기적, 시기적, 자기 중심적 삶이 자기가 그 바라는 그 쾌락을
자기가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 이기적, 자기 편취적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 존재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존재 증명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의 삶의 걸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과 편취를 위해 사는 존재였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내 자신의 이익 추구형 인간이 아니라 공익 추구형 사람으로 이타적 존재로 변화받게 하시고 참 행복이 내 이득을 찾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 그 길에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성숙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